오늘 2025년도 이 마지막 주일에 인생에 나를 계수하며 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은 굉장히 독특한 시입니다. 무엇보다도 지혜의 시이고 공동 탄원의 시입니다. 표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이렇게 성경에 저자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세의 기도라고 밝힙니다. 인생의 덧없음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대조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각성시키고 새롭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인생은 짧고 연약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안에서 참된 의미를, 참된 지혜를 찾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인생 여정 속에서 느끼는 인간의 유한함, 또 인간의 죄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것으로 인해서 오직 죄인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음을 여기에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는 시입니다. 인생이 덧없기에, 인생은 유한하기에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며, 우리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가 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다라는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유한하고 또 인생이 때로는 덧없으니까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우리의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세어보면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 이 마지막 주일, 우리는 세월을 다 보내고 새로운 세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또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한 해를 또 마무리 짓고 새 한 해를 힘차게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한 해의 끝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인 거죠. 마지막 주일, 시간은 멈추지 않고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문턱에 지금 서 있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집이 되어 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기도는 광야의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 40년의 세월들은 유목민 생활이었고 집이 없는 생활이었고 천막을 쳤다가 또 접었다가 쳤다가 접었다가 쳤다가 접었다가 이것이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겹고 또 얼마나 척박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지금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삶의 정황과 여건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모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정은 바람막이도 되고 눈 또 비바람 이런 것도 막아주기도 하고 세상의 소리도 막아주기도 하고 가족들이 편히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여기에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들이 이 거처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 단 한 칸 단방만 마련하기 위해서 전부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말이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 광야의 그 허벌판 속에서 집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갔고 앞에 있는 세월도 덧없이 가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저의 집이셨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지배하시고 시간을 통제하시고 시간을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시간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계획과 시간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기대하는 그 시간대로 자기가 결정한 일들이 있을 수는 없어요. 시간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국가와 사회와 직장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역사의 무대, 세계,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는 숫자 세우기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나온 세월이 30년, 40년, 50년 많이 왔구나. 이거 세 것이 아니고 앞에 남아있는 시간이 10년, 20년, 30년 남아있구나. 이걸 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시간의 주인 하나님, 세월의 주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점이에요. 우리는 시간과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내 뜻은 요만한데 하나님의 뜻은 거대합니다. 요만한 내 뜻 속에 하나님의 뜻을 우겨 막 집어넣으려고 노력하죠.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합니다. 내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된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살지 않냔 말이죠.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고 내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대에 편승해서 그 시간을 따라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시간들을 여기에 계수한다는 것은 계산한다, 숫자를 센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나이가 몇 살이며 얼마나 살아왔으며 앞으로 얼마나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이것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12절 말씀은 시편의 정점일 뿐만 아니고 시편의 핵심입니다. 인생이 덧없다. 어떻게 살아야지? 지혜롭게 살아야지. 인생의 시간이 빠르게 막 지나가고 있어. 어떻게 살아야지? 지혜롭게 살아야지. 그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죠. 3절, 6절에 보게 되면 인생이 참 보잘것없고 덧없음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티끌이다. 한순간 홍수 속에 막 쓸려가는 것 같아. 깜빡 자다가 일어나는 것 같아. 아마 여러분 많이 피곤하고 지치게 되면 한 7시간, 8시간, 어떤 분은 9시간 자고 나면 그 오래 잤다는 느낌 먹고 눈 깜빡하게 잔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깊이 잤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 인생을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풀의 꽃과 같아. 풀이 아침에 거창하고 아름답고 귀해 보이지만 해가 지면서 저녁이 되면 시들어버리는 것,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인생이 유한하다. 인생은 일시적이다. 인생은 찰나적이다. 인생은 갑자기 한순간에 확 지나가 버린다. 그래서 젊은 층에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마음에 와닿기가 어렵죠. 60, 70이 넘어가면서 인생은 일장춘몽이구나. 마치 꿈을 깜빡 꾸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거 많이 일상생활에 배우십니다. 휴가 다녀오시잖아요. 모든 일선을 멈추고 휴가를 가셔가지고 2박 3일, 3박 4일, 일주일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서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활동하다 보면
그 일이 언제 있었냐는 뜻이 깜빡 지나가버린, 꿈처럼 지나가버린 거죠. 그게 인생인 거죠. 그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유한해요. 영원한 존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두 찰나적으로 순간에 있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 이 짧디 짧은 인생, 영원하지 않는 인생, 바로 살아야 되잖아요. 올바로 살아야 되잖아요. 의미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열매 맺게 살아야 되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모세가 지금 12절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학식이 많고 정치력이 탁월한 사람들도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주여, 저 같은 죄인이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되고 있고 죄악이 가냐 죄를 짓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살고 오르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은 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은 문학의 절정이에요. 이 표현을 이렇게 놀랍게 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릴 때 문학 설정 많이 봅니다. 인생은 화살처럼 날아간다고. 지금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날아가 버린다고. 휙 그럼 없어져 버린 거죠. 지금은 뭐 그래도 100세 시대니까 뭐 70이요 80보다 더 100세 시대도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80을 살던 90을 살던 100세를 살던 120세를 살던 돌아보면 눈 깜빡할 사이 더 다 지나갔다고 느낄 거라고. 가장 큰 슬픈 일들은 7절과 12절이에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인간이 고달프고 인간이 피곤하고 지치고 인간이 고통 가운데 있고 인간은 굉장히 유한하고 인간의 시간은 짧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결과이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노래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떡합니까? 인생은 짧고 지나가 버리고 세월은 빠르게 지나가 버리고 해야 될 일들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능력은 없고 일의 성취력은 없고 그냥 영원히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고 가버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면서 주님 나의 나를 계수하게 해주시고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여기 계수한다는 이 얘기가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 얼마나 살아왔을까라고 계산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초등학교 아이들 다 계산합니다. 자기 몇 살인지 다 알아요. 나 9년 살았고 나 5살이에요. 5년 살았어요. 다 알아요. 그러나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 남았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냥 추측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슬픈 소식을 듣고 있지만 25일 날 반주하면서 여기에 칸타트를 냈던 우리 임예주 자매님이 26일 날 보람의 병원에서 주님 부름을 받았어요. 나이 31살, 32살. 31살, 32살에서 60, 80까지 30년, 60년 얼마나 나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얼마나 많이 남았냐, 얼마나 오래 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이 시간들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지혜란 말이죠. 아무리 인생 많은 시간을 줘도 엉망을 만들 사람은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100년을 줘보세요. 엉망으로 만들지. 그러나 5년만 줘도 제대로 살고 간단 말이죠. 예수님은 30년 사셨다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역사를 바꾸는 삶을 살아간 거죠. 오래 살고 많이 사는 게 뭐가 중요하냔 말이죠.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냔 말이죠.
지혜란 맡기는 능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혜는 하나님의 30년, 40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는 맡김의 능력이에요. 그것도 보통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다 하는 걸, 내년에 또 오니까 내가 뭘 하고 내년에 또 뭘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하는 거 절대 맡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능력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다 된 것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자기의 삶에 축복이 깔려져 있어도 이걸 저주로 뒤엎어버리는 게 인간이라고요. 뭘 믿고 자기의 생애, 자기의 시간을 자기에게 맡기냐고요. 여기 말하는 지혜란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야. 남아있는 30년 네 게 아니야. 내일 또 너를 부르면 너는 와야 되는 거니까 겸손하게 이 시간을 나에게 맡겨. 네가 네 마음대로 너 인생을 막 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게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에요. 지금 모세가 그걸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몇 살 남았는지, 몇 년 남았는지,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얼마나 더 살아왔는지 이 시간과 날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지나온 세월 맡기지 못하는 것들을 가슴 아파하고 남아있는 시간만은 내가 내 마음대로 쓰지 않을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께 맡길 거야. 라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게 오늘 기도의 핵심이에요. 계산하는 것은 과거의 실패를 후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후회와 아픔을 곱씹는 것도 아니에요. 남아있는 시간들을 올바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 한 해 여러분의 인생과 시간을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지, 또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왔는지, 또 도대체 어떤 중요한 일이기에 그렇게 놓지 못하고 살아왔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면서 오늘 12절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주여 2026년 다가오는 새해 365일은 주님의 것으로 내가 맡기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시간을 쪼개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한 해를 보내고 새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족과 수고의 견고함을 위해서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휼과 은혜입니다.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그 은혜와 은총으로 내가 만족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 광야와 같은 삶이지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게 해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만족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 이거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나 우월하고 탁월한 기도죠. 아마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척박해요. 먹고 마실 것도 없어요. 낮에는 덥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몸 구할 것이 그렇게 없어요. 에어컨 없습니다. 히터 없습니다. 네? 하나님을 거쳐 살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집 좀 하나 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주여 광야의 세월 정말 지쳤습니다. 이제는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제발 집 한 칸 주셔서 편안하게 광야에 살게 해주세요.
그동안 먹고 마시는 문제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날마다 간구하면서 만나고 구하러 가는 이 문제, 이제는 멈추고 물질의 풍요함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집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풍요로움을 기도하지 않고 만족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삶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삶에 만족이 있어야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즐거움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대체 무엇이 있어야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만족은 끝이 없어요. 이 모세는 그걸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왕자였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근문부와 모든 것들을 쥐락펴락하면서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도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만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고 하나님은 그를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자들에게 만족을 주세요. 돈이 부족해도, 건강이 부족해도, 생활이 부족해도, 세상 일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해도,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해도, 그래도 나는 거기에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모세가 이걸 구하는 거야. 여러분, 2025년도 보내고 2020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소망찬 물질이나 뭐 여러 가지 보이는 세상에 기대와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보다도 오늘 모세처럼 만족을 구하세요. 기쁨과 즐거움을 구하세요. 기쁘게 살면 되지. 즐겁게 살면 되지. 아니, 돈이 없어도 기쁘고 즐겁게 사는데 뭐가 문제예요? 돈이 많아도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날마다 다투고 난리인데 무슨 거기에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뿐만 아니고 삶의 핵심을 우리가 바라다 봐야 돼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물질 필요합니다. 집 필요합니다. 모든 것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죠. 여러분과 제가 자신만만하게 우리 힘과 능력으로 노력한 만큼 없다면 다 여러분 저쪽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 100평짜리 다락이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다 그 꿈을 꾸고 다 노력하고 다 애를 쓰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여러분, 거기 가 있으면 만족할 거요? 아니에요. 100평짜리 한 채로 만족하지 못해 전국적으로 나는 각 시마다 하나 갖고 싶어. 이렇게 또 바꿔질 거라고.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은 물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성취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꿈이 이루어지는 것부터 오는 것도 아니에요.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부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주여, 짧은 생에 빠르거지근한 세월 유한하게 있다가 없어 사라지는 티끌 같은 저희들 존재에게 있는 동안 만족함을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 응답되면 이거 대박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도 응답되면 2026년도 여러분과 저는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어요. 우리는 만족하게 될 거고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거란 말이죠. 그거 이상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2025년도) 한 해도 기쁜 날도 있고 눈물 날 일도 있었고 한숨과 탄식의 날도 있었고 전혀 이해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살아왔지만 돌아보면 은혜가 없던 날은 한순간도 없었어요. 우리 모두가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이때 우리가 다른 모든 것도 기억하고 세월 속에 간직해야 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송 은혜라는 찬송이 있어요. 복음송 은혜 찬송을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불러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시간 2025년도 살아온 모든 과정들을 기억하시면서 실패, 패배, 또 낙심, 절망, 아픔들, 좌절 속에서도 그 모든 것 가운데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삶의 만족이 있고 삶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게 되면 하는 일들이 잘 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기분이 좋고 만족하고 기쁜데 자기 하는 일을 얼마나 집중해서 하겠습니까? 잘할 수 있는 일도 짜증나고 화가 나고 막 붕괴해서 견딜 수 없으면 일이 엉망이 돼버리는데 말이죠. 17절 말씀에 모세는 마지막 기도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우리에게 딱 필요한 시기와 계절이 기도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2025년도 지나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무리 못 지은 일도 있고 아쉬운 일도 있고 안타까운 일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여, 그 일을 완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저는 갖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시간이 지나왔지만 그 일을 견고하게 해주세요. 그 일이 성취되게 해주세요. 그 일이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 일이 견고해 흔들리지 않고 서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시는 거예요. 2025년도 한 해도 지나가면서 성공도 있고 감사할 것도 많지만 일을 하다가 중단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낙심과 절망에 빠졌던 그런 것들 많이 남아있죠. 두 번 다시 생각하면서 내년을 꺼내고 싶지 않는 트라우마처럼 내게 다가오는 아픔을 가져다 준 그 일들, 주님 그 일을 기억하셔서 견고하게 세워달라고.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가지처럼 그랬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게 불현듯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뭐 가는 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며칠 있으면 또 넘어가면서 뭐 3일만 있으면 송구영신 예배를 딱 하면 넘어가면서 2026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할 일이 남아있을 거라고.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이 승리해야 되잖아요. 일이 성공해야 되잖아요. 일이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잖아요. 일이 튼튼해져야 되잖아요. 일이 완성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모세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2026년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 힘과 능력으로 감당치 못할 일입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도전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처럼 티끌처럼 못나고 먼지처럼 사라지고 밤에 한 정점에 깜빡이 있다고 없어지고 아침에 풀의 꽃처럼 반짝거리다 사라지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 일이 강건하고 영원하도록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의 묵상 보면서 이게 지금 나의 기도고 이게 우리 교우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우리 교우들이 2025년도를 보내면서 2026년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바로 기도 제목이 아닌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고 하나님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보잘것이 없습니다. 티끌과 같습니다. 눈에 밤의 한 정점과 같습니다. 풀의 꽃처럼 시들어버린 존재에 불과합니다. 제가 하는 일들이 무슨 영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견고하고 영원하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 이게 모세의 인생이 갖고 있는 기도예요. 이게 은혜 내용인데 뭐 가정사의 내용입니다만 저도 충격을 받고
우리 김홍진 간사도 충격받고 지금까지도 제가 매일매일 감사하고 은혜에 대한 은혜를 느끼는 한 경험이었어요. 어느 날 결혼하고 한 4, 5년이 됐나 우리 김 간사가 저에게 한 번도 안 아픈 날이 처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날이었어요. 한 번도 안 아픈 날이 처음이에요 그래요. 나도 이게 뭔가 싶어서 아니 날마다 안 아픈데 여보 날마다 안 아파요. 그러니까 김 간사가 저에게 정말 날마다 안 아프냐고 그래서 날마다 아프면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근데 김 간사는 놀랍게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아픈 거예요. 장 틀리고 위 틀리고 여러 틀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장기들 하나하나 다 떼내가지고 지금 몇 개도 없어요. 그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때 김 간사는 저에 대한 충격이 정말 사람이 안 아프고 하루도 안 아프고 있을 수 있냐? 정말이다. 나는 아프면 못 사는 사람이다. 난 한 번도 아프지를 않다. 근데 나는 왜 날마다 아프냐? 그건 나도 잘 모른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김 간사는 저 때문에 놀랐고 저는 김 간사 때문에 세상에 날마다 아픈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날마다 아프지 않은 나는 날마다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되는데 나는 한 번도 감사하고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일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이 되고 내 가는 계획이 이루어질 때 그때 감사했지 오늘 아침 일어나서 내가 아프지 않은 거 감사해 본 적은 제가 없어요. 제가 우리 김 간사 만나고 그 대화와 그 교제 이후에 뜨거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아내에 대한 뜨거운 연민이 생기더라고요.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아프고 일생을 살아갈 수 있다니 내가 도울 수 있다면 가능한 내가 돕다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 사람 건강치 않는 게 나를 건강하게 한 것이 이것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구나 또 하나는 날마다 아프지 않는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지 살아가지 않는 것은 그건 죄다 라고 그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날 이후에 저는 목사로서가 아니고요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 감사 이게 아니라 그냥 하루아침에 아프지 않게 나면 이건 무조건 감사한 거야. 그냥 비자 떨어져도 감사한 거야. 막 마음속에 막 억눌리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 막 물밀듯이 몰아오고 패배와 실패 아픈 일 놀아오는데 그래도 나는 감사해. 왜? 난 안 아프잖아. 나는 안 아프잖아.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떤 사람들에겐요 김 간사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저는 하루 집에서 안 아프다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맨 처음에는 그것이 좀 짜증스럽게 들리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목사가 약한 사람이나 환자들 열심히 방문하고 기도해 주러 다녀야 되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구나 싶어서 지금도 집에도 아침 저녁으로 날 우리 김 간사 안수 기도해 주는 게 제 일과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잠자기 전에 또 약 갖다 놓고 안수 기도하고 이러고 지나가요. 감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사임을 얘기하는 것은 가정사임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신앙생활로 느꼈던 그 어떤 한순간에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한순간에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내와 함께 대화를 통해서 그날 그 이후로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감사해야 될 거야. 왜? 지금까지 30몇 살 동안에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살아왔으니까. 어떤 나이는 세상에 태어나자부터 아파가지고 뒤틀려가지고 몇 년 못 산다고 바다가 사는 사람이고 나는 한참 살아가는데 나는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제가 인간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있는 거 감사하시고요. 2025년도 마지막 주일 맞이한 거 감사하시고요. 2025년도 마지막 주일에 이곳에 참여하셔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찬양할 수 있는 건강이 주신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 감사하시고 2026년도를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남아있는 세월의 시간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가르쳐달라고 지혜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겨우고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두려움도 많이 있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이루어지고 굳세게 되기를 간구하며 새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 덧없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날을 다시 세워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을 가볍게 여기며 주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고 남은 시간을 은혜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지나온 세월과 남은 날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날수가 많지 않음을 알기에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로 살게 하시고 후회가 아니라 감사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쓴 지난 날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의 세월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은 약해져도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소망은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수고한 날들 위에 기쁨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남은 일들을 주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수고와 삶이 다음 세대에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